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자,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이 말이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이 영접했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영접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 그 이름을 믿는다고 했을 때 믿는 상태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영접한다는 것은 나 예수님 알아. 2000전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야 라는 수준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자, 영접했다는 말은 그 이름을 믿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 이 말의 헬라어적인 뜻은 뭐냐면 그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 그와 연합하여 그와 한 몸을 이루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의 이름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그분의 존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코스모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주셨죠. 그랬을 때 영접했으면 독생자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도 독생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독생자를 믿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생자를 나 믿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독생자 안으로 들어갈 때 나의 상태와 존재가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독생자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네개는 바로 사울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구약의 사울왕. 자, 사울 왕이 되기 전에 사울 네개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구약에서 사울 왕이 되기 전에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는 예언도 하고 새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다시 혈과육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도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였을 때는 초인적인 능력을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여호와의 신이 떠났을 때는 타락하여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나 새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 구약 예언의 핵심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하여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혈과 육의 몸을 가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잠시 동안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는 있었지만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이 에스겔서 구약 성경의 내용이 있지만 이 예언은 구약에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즉 새 언약에서 성취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새 영, 하나님의 신이 들어오는 사람은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차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도행전까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자, 이때는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고 말은 해요. 그래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은 몸 밖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멀리 계셔서 찾아야 하고 또 불러야 하고 사모해야 하며 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자신이 여전히 혈과육이고 죄의 몸이고 썩을 몸이어서 예수를 열심히 믿다가 죽으면 나중에 천국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 이후부터의 믿음은 영접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정욕들과 탐심들과 함께 있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새 사람으로 변화된 내 몸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어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바울 서신적인 믿음을 가지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기록하였지만 사도 요한은 사도행전적인 믿음의 상태에서 바울 서신적인 믿음의 상태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종말복음, 또 말세복음이라고 하여 바울 서신적인 믿음과 같은 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 몸 밖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이 사도행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바울 서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바울 서신적인 믿음, 즉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정욕들과 탐심들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변화된 모습입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 이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리라. 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내가 부르고 싶어서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 속한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읽어야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너희가 아들임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아들의 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영과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영의 존재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이 광야 생활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예수님 40일을 금식한 후에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라는 이 시험 앞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들어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이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에 속한 사람들은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니까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속한 사람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 그러면 둘째, 자기의 뿌리를 알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도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이 강아지는 개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후각이 발달되고 청각이 발달되었습니다. 이 원숭이는 원숭이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나무를 잘 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의 뿌리, 신앙의 뿌리, 나의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 바로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하신 이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 이야기인데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거룩하게 하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인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하나, 즉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는 외모도 다르고 누가 더 공부 잘할 수도 있고 누가 더 성공할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부모에게서 나온 지체들입니다. 자, 고린전서 1장 3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으니. 잘 보십시오. 자, 예수는 누구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거룩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자비가 많으신 분 했을 때 그 예수님 높이고 줬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너희,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부터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바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의 존재로 사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의 존재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형제라도 얼마큼 공부하고 얼마큼 노력하냐에 따라 인생에서 얻고 누리는 것이 다른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도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신앙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경험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냥 막 능력이 나오고 권세가 있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면 사셨습니까? 아니. 자, 누가복음 2장 52절 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랐다. 이 말은 예수님의 키가 몇 센치가 자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데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계속 성장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차원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고민, 똑같은 유혹, 똑같은 시험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아뢰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이 수치와 고난 앞에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예수님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자,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사. 자, 38절.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 고민하셨어요. 슬퍼하셨어요. 예수님도 고민하여 죽을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현실의 고통, 죽을 정도의 고민, 마음에 요동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아버지께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이길 수 있었고 아버지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저와 여러분도 얼만큼 순종하고 얼만큼 하나님을 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유혹을 받아 누리는 차원과 분량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이 다 있습니다.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아야 됩니다. 자, 호세아 4장 6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릴 때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을 때 하나님도 그 자녀를 잊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라고 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마귀는 오늘날에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령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마귀밥이 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도구로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베드로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알면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됩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세욕을 따라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노는 것이 재미있다는 것을 알지만 자기의 꿈과 목표를 위해서는 포기하고 공부하는 것처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도로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도 저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신성한 성품이 헬라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적극적인 순종과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베드로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치시고. 자, 어떻게 해요? 너희가 더욱 힘쓰라.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자, 6절.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를,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더욱 힘쓰라.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야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갈라디아서의 차원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에베소서 차원에서는 빛의 열매입니다. 자, 에베소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이 빛의 열매 때 이 빛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존재가 되어진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맺힐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빛의 존재가 되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셋째, 이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어지면 존재적인 변화에 참여합니다. 자, 에베소 3장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계시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비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자, 에베소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계시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받을 하늘의 유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재벌 아들들이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 얼마나 피나게 공부하고 노력하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옛날에 왕의 아들이 얼마나 혹독한 훈련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되는지를 아십니까? 오늘날 이 신앙인들의 문제가 그냥 은혜, 오직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지를 마치 행위구원, 율법 구원인 것처럼 호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인정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도 하나님 인정하는 공생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 인정하는 공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우리도 열매 맺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현재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것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 말은 주의 몸, 주에게 종노릇하는 신세에서 빠져나와 의의 몸,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유케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현재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이 지배와 이 다스림과 이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더 이상 주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아닌 죄인이 아닌 죄사함을 받은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할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잘못된 번역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는 권세입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면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지만 내가 노력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울 수 있는 권세를 영접한 자들에게 다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안에서 현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고 존귀하게 하고 되게 하는 권세를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차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고 세우고 존재하게 하는 이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주는 것을 누리기만 하면 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는 나와 함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는 일을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입니다.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을 대신하여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는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본질, 여러분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상황에서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고 세우고 일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